시편 116편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88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그 복을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옵나이다. 귀한 은혜를 우리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에서 요즘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 피부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염증이 생기면은 어디 갑니까? 피부과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피부과에 가면은 피부에 염증이 생겨서 왔는데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자기네는 성형만 하지 피부는 관계없다 해서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또 한 군데를 갑니다. 하긴 하는데 한 4시간 기다려야 되겠어. 왜냐면은 성형에 예약이 있어가지고 그거 다 끝난 다음에 할까 말까 하니까는 그래서 결국은 그 염증 걸린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염증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제가 좀 보탠 얘기입니다. 제가 기억 속에 정말 지우고 싶은 거 하나는요. 제가 여기 좀 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늘 면도할 때마다 하면은 뭐 피가 나고 해가지고 한국 갔을 때 제가 이거 좀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얼굴에 처음으로 제가 이래봐도요 얼굴에 칼 댄 사람입니다. 목사님 칼 대는데 그 모양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칼을 댔어요. 근데 칼을 댄 건 좋았는데 세상에 산부인과에 가서 제가 칼을 댔습니다. 내 생전 처음 나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제가 산부인과 가서 전 빼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아했습니다. 왜 산부인과냐 하니까 요즘은 어떤 과라는 것이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애 낳는 데서 얼굴 고치고요. 그리고 피부과에서 성형을 하는,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나라를 성형공화국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성형하는 그 마음은 좀 이해가 됩니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않고 기쁘지 않고 남이 되어서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아름답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그 길을 택할 것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희 때는 늘 저는 이발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황제 이발관인데 미용실을 가면은 어떻게 깎아주세요가 아니라 사진첩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 1번부터 100번까지 배용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인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신성일 씨는 이제 한물 갔으니까는 이렇게 나오면은 그저 3번 조인성 주세요. 그러면은 얼굴은 아니고 머리만큼은 조인성처럼 해준다고 합니다. 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늘 비교하면서 남이 되어서라도 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만족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나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뿐이 없다. 하나는 광인이거나 아니면은 성인이거나. 광인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순수하게 말하면 미친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백설공주와 못된 왕비 이야기 보면은 맨날 보면서 못된 왕비가 하루 일과가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냐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울은 늘 대답하는 게 왕비님이 제일 이쁘세요. 너무 물어보니까는 거울이 짜증나가지고 사실은 백설공주가 더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이 못된 왕비가 결국은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나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만족이 참 어렵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 원인과 이유를 가만히 근본적으로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이 스스로에 대하여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뜻의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과 나의 모습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감사함과 만족함이 있을 때 가장 넘버원 나에 대하여 감사하고 나에 대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 사실은 영의 회복이고 은혜로 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스스로 한번 우리가 좀 용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나를 구박한 나에게 미안해. 자,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말로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나에 대해서 너무 구박한 은혜 받으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렇게 고백할 즈음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별로 그렇게 고마워할 상황이 아닌 게 사도 바울은 왜소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삶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감옥에 갇히 일수고 남으로부터 두들겨 맞는 삶을 살았고 늘 피해 다녀야 되고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을 뿐 아니라 더 하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건강이라도 주시면은 그거 하나 가지고 열심히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건강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건강 주시지 않은 것도 사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if란 건 없습니다. 가정이란 건 없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에게 건강을 주셨다면은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했을까?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상황은 사실은 다 감사한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시간이 사실 하나님 주시는 가장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영혼도 있지만은
정말 부르는 데 없고 갈 데 없어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오신 분도 혹 한 명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 오갈 데가 없고 부르는 데가 없고 찾는 사람 없는 게 정말로 그것이 참으로 낙심할 상황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있어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라팔마교회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언제나 성공했기 때문에 온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장벽과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왔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만일에 출중하며 훌륭한 능력이 있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어디 갔겠습니까? 예? 여기 있다고요? 제가 만약에 출중하다면은 여러분들과는 같이 없죠. 수준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막으신 것도 궁극적으로는 은혜고, 하나님이 때로는 쓰러뜨리게 하신 것도 은혜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저에게 없는 것이지만 좀 간절히 소망하고 좀 있기를 원하는 게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겸손은 반드시 무엇을 통하여서 얻어지냐면은, 겸손은 실패를 통하고 장벽을 통하고 그 다음에 쓰러짐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는 겸손한 것이 참 아름답고, 우리는 아름답잖아요. 겸손이라는 것이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면 겸손이라는 아주 축복된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것을 누릴 수 있으려면은 맞아야 되고 쓰러져야 되고 실패를 경험해야지만이 겸손이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자에게 겸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실패하지 않으면은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때로는 교만해지고 때로는 눈에 보이기에 참 저러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들은 다 뭐를 통해서 오냐면은 승승장구 고속도로를 달리는 삶 가운데 일어난 것이라면은 반드시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의 나의 삶에 지금까지 온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 어떤 모습과 어떤 직업이든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고 축복받은 것임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나는 그러면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냐? 참 질문이에요.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토기장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토기장이면은 토기장이의 손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백자가 좋아요? 시골 농부의 밥그릇이 좋아요? 예? 시골 농부의 밥그릇이 더 좋아요? 백자가 좋습니까? 시골 농부의 밥그릇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누구나 다 백자가 되길 원하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청자가 되길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쓰이는 재질은 똑같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진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같은 재질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백자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골 농부의 밥그릇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천하다 귀하다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그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어디에 선포하고 있냐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토기장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은 백자로 만들 수 있고 어떤 것은 시골 농부의 밥그릇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내 눈에 보기에는 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니 너희에게는 그것이 귀한 줄 믿고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참으로 기뻐하는 삶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이건 외우셔도 될 말씀이에요. 일생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12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는 것은 물량적으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모저모 다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으니 그 은혜 안에 너희가 족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답하며 살아갈까를 늘 기뻐하며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게 너무 풍족하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라는 것은 바로 단수를 말하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상태에서 영생을 소유한 은혜의 천국의 백성으로 허락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성도들이라면은 이제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까를 기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이 복받은 삶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 동의하는 것은 제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은 내가 드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며 고백하며 그 길 가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뿐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바라는데, 이제는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백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복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12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보면 그 116편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를 기뻐하며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할 수밖에 없냐면은 바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인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얻게 되었으니 이거보다 귀하고 축복된 일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자로 쓰이든 그 다음에 농부의 그릇으로 쓰이든 어떤 모양새로 쓰이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쓰여지며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고 있으며 그 살아계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복이요, 은혜요, 큰 놀라운 축복인데, 이거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라고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인이 되며 증표가 된다는 것이에요. 저희 집에 아주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말하면 곤란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 말씀을 드렸나요? 골프공이 하나 있는데 그 골프공이 보통 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금태를 두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볼인데 거기에 한 사람의 사인이 있어요. 누구냐? 그 이름하여 박세일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누가 저에게 물어보고 제가 소개를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리 집에
박세리의 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별 공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냥 아무렇게나 보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찾지 못할 곳에 제가 보관해뒀어요. 숟가락통에다 보관해뒀거든요. 이건 말하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는 알람을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살아있는 증거요, 자녀인 것을 믿어요. 저는 누구는 거울을 보면 참 마음이 씁쓸해지고 자꾸만 이렇게 뭔가 자꾸만 이렇게 서글퍼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긴 육신적으로는요 우리가 서글퍼질 수밖에 없어. 제가 우리 신집사님 우리 천국 환송 예배 우리 신권사님 예가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영접을 오신 분들 하면서 조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장례식장에 보니까 위에 보니까는 저 TV 큰 화면에 누군가를 비춰주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보니까 목사님 같아. 하얀 가운 입고 있는데 얼마나 노화되었는지 여기는 흰머리가 잔뜩 있고 머리는 여기 시원하게 빛나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 장례식장에 왜 저렇게 녹화된 것을 틀어주나. 그래서 내가 의아해가지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지금 우리 신권사님 보내는 이런 시간에 저거 왜 틀어주나 하고서 가만히 봤더니 그게 누구요? 그게 저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분을 확인하는데 5분이 걸렸어요. 제가 그런 사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집사람에게 간곡하게 내가 이 염색이라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냥 살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육신은 피폐해지고 초라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믿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자예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목사님의 지금 모습이 축복받은 결과냐? 그래요. 제가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는 없어요. 제 인생의 모든 경험이 다 축복이었느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축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오늘의 나를 지금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주신 은혜가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나예요. 나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가장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존감과 자아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은혜 가운데 모든 성경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임한 나의 은혜가 족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야곱의 고백처럼 내가 비록 인생을 참 고단하게 살아왔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도 그 주신 복을 내가 전하고 싶어. 누구에게? 바로에게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은혜를 이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 받은 은혜가 참 충만하니 이제 내가 무엇으로 갚을고, 늘 하나님께 갚으며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을 찬양하며. 저는 질문 안 하고 싶은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기쁨이 없다면 큰 질문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이제 나를 기억하고 슬퍼하고 추모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겠다. 두 번째는 이 기쁨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다. 세 번째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를 떠나도 너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에는 그 기쁨이 오히려 넘치게 될 것이다. 성령님의 약속이에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세상의 그 무엇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저는 질문입니다. 세상에 조금 흔들려지는 것 가지고 온통 지구가 무너져가는 것 같이 낙심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살아도 좋고요 죽어도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노라.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사나 죽으나 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같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더 누리는 것도 아니고 더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나누며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성경은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망이 나타나는 것이 남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음란한 생각 들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이 죽은 자의 절대적인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남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은 남들보다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운동회라도 하면요 정말로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그게 죄인지 몰랐지. 그러니까 부지런히 뛰다가 오죽하면 제가 잘 뛰지 못해서 늘 뛰면은 한 10명쯤은 5등 내지 6등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하면서 떴습니다. 주여, 돌풀이라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앞에 뛰는 저분들을 다 무너뜨리고 제가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목사 된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 가끔 야유회 같은 거 와서 뭐 이렇게 뭐죠? 이게 돌아오면은 뭐 상품도 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바톤, 저는 교인들 목숨 걸고 뛰는 거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 그럼 왜 그렇게 뛰어? 믿는 자 같게 뛰어야지. 저는요, 저를 주목해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저 한 번도 목사 된 다음에 우리 교회 야유회에서 1등 해본 적이 없어요. 늘 그저 제 마음 가운데 먼저 가시오, 그저 앞에 가시오, 다 가시오, 그냥 전 축복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축복이냐면요, 이길 게 없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해.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그냥 저 김집사보다 먼저 뛰어야지.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 받기 시작하면요 겸손함을 기뻐하고 나눔을 기뻐하고 헌신함을 기뻐하는 삶으로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자,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하나를 갖고 싶으면은 둘을 갖고 싶잖아요. 둘을 갖고 싶으면은 셋을 갖고 싶고요. 만일에 남들보다 더 많이 앞서가지고 더 이상 누릴 것이 없다 그러면은 뒤쫓아오는 놈들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쫓아갈 때도 미움이고 다 이루었다 하여도 미움이 세상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젠 주신 은혜가 만족하며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믿으세요. 아멘 좀 하세요. 다시 물어볼게.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오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는 이 모양이 됐을까? 아마 그 사람에게는 이런 뜻입니다. 저 모양이 됐으면은 인생 망가졌을 거예요. 사실 가끔 보면은 마릴린 먼로가 일찍 죽었어요. 그럼 일찍 죽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뻐서 일찍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장수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음 그 병원에 그 부산의 외과 의사 이병욱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암 수술의 최고 권위자인데 외과 의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처음 그 일하면서 불만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매일 피 봐야 되죠. 너무 힘들죠. 시시때때로 불륜을 받죠.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는 같은 건데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내게 주신 이것이 사명의 참 기쁨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자가 되기를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발사는 누구에게 전도합니까? 이발사는 머리 깎아온 사람에게 전도하잖아요. 구두방 아저씨는 누구에게 전도합니까? 구두 고치는 사람에게 전도하잖아요. 장사하는 분들은 누구에게 전도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식당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좀 도전을 드릴게요. 우리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시는 손님들에게
그저 한마디 쭉 이렇게 그 반찬 갖다 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드리세요. 이분이 생각한 게 환자는 꼼짝없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환자는 이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이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선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다는 거지. 예수 믿으면 참 좋은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환자가 빨리 수술 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예수 믿는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스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처럼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니 삶이 즐겁고 활기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성공적인 삶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위하여 틈만 나면 전도하는 전도에 미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 누릴 수 없는 축복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길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 끊이지 않아야 될 축복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한데요,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것도요, 기도할 맛이 나야지 기도하고 기도할 환경이 돼야지 기도하죠. 오늘 말씀 가만히 볼까요? 한번 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거기까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은 낙심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는 시편 기자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믿는 전제하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그 다음에 4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 사람은, 이 시편의 기자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한 일은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10절을 보면요,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내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어요. 그때도 뭐라고요? 내가 믿었도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란 게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란 게 딴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아무에게 가서 내가 운동화 사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부모님에게 가서 운동화 사달라고 하지. 만일에 옆에 김씨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나 운동화 사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고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일 섭섭한 게 뭐냐면은 헌금 드리거나 아니면 봉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섭섭해 하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걸 섭섭하시게. 죄도 그거니까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 아들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와요. 카톡을 보내면은 제가 너무너무 흐뭇한 게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내용은 돈 보내라 이런 얘기예요. 내용은 그렇게 아주 행복한 얘기는 아니에요. 슬픈 얘기예요. 자기 뭐 떨어졌으니까는 뭐 어떻게 해달라 뭐 어쩌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행복한 건 딱 하나예요. 뭐라고 처음에 시작하냐면 우리 아들이 데디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그 아이의 아버지인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 아이가 누구에게 데디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는 데디 하면서 뭐 달라고 뭐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얘기해도 저는 그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밉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실 기도라는 게 달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라는 게 사실은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앞에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영광이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어요? 안 주신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는 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 주는 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게 사실은 과거형의 말씀이거든요. 이미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현재와 미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 내가 믿고 제가 확신하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니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에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그 기도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증거가 뭐겠어요? 사실은 하나님 되신 증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증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근데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고 나의 목소리를 인지하시며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있는데 무엇이 이렇게 섭섭하며 무엇이 그렇게 안타까우며 무엇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속상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화 없는 것은 평화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얼마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부터 위대하고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영혼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이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축복된 삶의 통로가 된다면은 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영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생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 다른 말로 하면 딴 게 아니라 감사, 찬송이란 게 뭐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함이 있을 때 찬양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적어도 믿는 자들이라면은 여러분들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함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감사해 보세요. 그 메이플라워가 117일 동안 대상을 건너서 오지 않습니까? 그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인데, 이 사람들이 세 가지를 약속했다. 시편 100편을 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첫째, 내 입술을 통하여 찬양이 넘치고 끊어지지 않기를 약속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서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아이들조차 다 같이 함께 절대로 돌아가자 말을 하지 말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어떤 경우를 만나도 우리 입술에서 감사함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자 그랬어요. 실제로 1620년 12월 26일에 이 사람들이 도착을 해서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면은 무려 3분의 2가 죽었어요. 1년 사이에.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옥수수 알갱이 몇 개였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이 떠났던 고향의 땅에 비하면은 오히려 엄청난 재앙이고 엄청난 불행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할 정도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된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이와 같이 오늘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충분 조건은 딴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것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가 떠나지 않을 조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맥마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유명한 그 케네디 대통령 알잖아요. 케네디 대통령이 그 2차 대전 때 그 조그만 조금 큰 배지만은 그 전투함의 선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장이었는데 그만 배가 침몰해서 많이 이제 떠다니게 11명 정도가 바다에 떠다니는데 이 맥마헌이라는 사람은 그때 그 배가 파손되면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팔과 다리가 다 쓸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됐어요. 죽는 거죠, 이제. 근데 이 케네디, 그때 선장이 이 맥마헌이라는 사람을 입에 끈을 물고 무려 4시간 동안 헤엄을 쳐가지고 이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근데 구원을 시키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케네디와는 뗄 수 없는 친구가 돼요. 일생 동안 함께한 친구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우체부가 돼요. 그래서 우체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케네디는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맥마헌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맥마헌, 너는 나의 둘도 없는 친구 아니냐?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네가 대사를 원하면 대사가 되는 것이고 네가 장관이 되길 원한다면 내가 장관을 시켜주마. 근데 이 맥마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대통령이시여 참으로 감사한데 나는 지금 우체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때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나는 하나님 다음엔 당신이 내 구원주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신이 구원해 주신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감사하기 때문에 나에게 신경 쓸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구해 주신 그때 그걸로 인하여 나의 인생은 너무나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것이며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증거될 것이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증거하는 거라고 하면은 바로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며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